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트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는 일관되게 사울과 다윗이 대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전형적인 인간 왕의 대변을 맡고 있다면 다윗은 그와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택한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인물입니다. 이 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또 다른 극명한 대조의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는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크게 성령에게 다윗이 감동됩니다. 반면에 14절은 대조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반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영이 임합니다. 그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를 번뇌케 하는 고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고 한 사람은 성령이 부재하는 대신에 악영이 임재하는 이 극명한 대조이죠.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고 번뇌와 고통의 삶이 시작되죠. 사울은 악영이 격동하는 삶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사탄이 격동하는 큰 번민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한마디로 번뇌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정신적인 쇼크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괴로움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수금 잘 타는 자를 찾게 되고 다윗이 궁중에 들어와서 사울에게 간택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중에 들어와서 악영으로 고통을 받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죠.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악영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끔 그 음악 치료를 배우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 본문에 다윗의 수금 연주가 음악 치료의 효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또 이런 그 견해까지 교회 안에 번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악영을 쫓아내는 어떤 그 신비한 효력인 것처럼, 찬송 그 자체가 능력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성결교를 다녔어요. 그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이제 소위 말하는 축사한다고, 쫓아낸다고 믿음 좋은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과 청년부 회장인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 집에 가서요. 뭘 했겠습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보혈 찬송 부르죠. 그냥 찬송 안 돼요. 꼭 보혈 찬송 불러야 돼요. 박수 치면서 막 귀신 나갈 때까지 막.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그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주술적인 신앙이 만연해 있는가 하면 찬송을 귀신이 싫어하는 곡조라고, 물론 싫어하겠죠. 곡조라고 주장하면서 그 찬송을, 특별히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찬송을 일종의 그 주문처럼,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언연히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제 이런 본문들, 사울이 수금을 타고 찬송했다고 간주하면서 사울이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 다윗이 그죠?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린 악영이,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보고 이제 그런 신학을 전개하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탔다면 사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갔을까요? 음악 치료가 이론적인 논리를 뒷받침하려면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도요, 수금을 잘 타면, 수금을 감동 있게 연주하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연주를 잘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타니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있는 악영이 나간 거예요.
그 수금 연주 자체가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사용되는 구절이 아니죠. 악신이 떠나는 일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수금 연주, 심지어 다윗의 찬양보다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축출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사울 앞에 세우실까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대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고 다윗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럼 즉시 사울을 패하고 즉시 다윗을 2대 왕으로 즉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사울에게 악령을 들게 하고 그 사울 앞에 다윗을 부르게 하고 그 악령 들린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이 고침을 받게 하고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일종의 그 회복과 치유의 어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악신으로 번뇌하는 사울을 다윗이 굳이 일정 기간 동안 섬기게 합니까?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마치 주사의 힘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환자처럼 다윗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이 비참한 모습을 다윗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요. 그래서 너도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너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도록 전생애 동안 그의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바로 다윗을 왕으로 즉위시키지 않고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어 그 사울을 섬기는 시간을 허락하시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성령이 떠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까?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통회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11절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드리는지 보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앞뒤로 다른 많은 간구의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뭘 보았다고요?
성령이 떠난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그 비참한 몰골을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그 자리까지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번뇌하고 격동하고 비참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자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왕이지만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번뇌의 삶을 사는 것을 다윗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 사울보다 못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도 뻔뻔하게 왕의 사명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사울처럼 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르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될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제발 그 자리까지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서 사울처럼 비참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그 자리까지는 나를 데리고 가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사울처럼 쫓아내지 마시고 사울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했던 이유는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사울 앞에 보내셔서 성령이 떠난 사울의 비참한 인생을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한 삶도 정말 비참하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인생이에요. 사울은 돈이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에요. 아직 지위가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영이 격동시키는 번뇌에 사로잡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번뇌하는 인생, 마음이 격동하는 인생, 조그마한 외적인 자극과 내적인 유혹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번뇌하는 인생, 심히 걱정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말에 자신이 꼭꼭 사로잡혀서 그냥 그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인생.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요? 정신이 온통 번뇌로 사로잡혀 있는데 조금의 안식도 없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종일 번뇌하는 인생, 이 비참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면서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뭘까요?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만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뭘까요? 본뇌입니다. 본뇌입니다. 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칩시다.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같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또 더 높은 자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이를 갈면서 독하게 자신을 무장하면서 그 결국이 어디로 간다고요? 번뇌로 가요. 번뇌로. 안식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높은 담을 쌓아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요? 번뇌와 번민으로 고통하면서도 권력과 부와 힘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아직 어린 목동이에요. 아직 소년이에요. 어떤 지위와 힘과 권력도 아직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큰 감동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서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성령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로, 그죠?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요. 그건 차제에 논하기로 하고, 여하튼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 결과 사울이 예언을 했죠. 성령의 외적인 은사입니다. 예언을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어떤 외적인 은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성경의 기록대로 추적해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어떤 성령의 외적인 기적도 없습니다. 일상의 믿음의 삶이 그대로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발휘되었을 뿐이지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없다고요. 사울처럼 예언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성령의 큰 역사보다도 더 큰 악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평화롭게 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는,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도구가 되어 있죠.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외적인 은사도 없었는데 찬송을 크게 박수치면서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사울을 그토록 번뇌하게 하고 괴롭히던 악신이 쫓겨갔다고요. 이보다 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성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어떤 스펙이 없어도요, 어떤 지위와 권세와 힘과 재물과 나타낼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악영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귀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 아는 5장입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 1년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근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딱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예언을 멸시치 않을 수 있고요. 예언은 이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감동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무슨 에너지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격이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하나의 뭐 어떤 에너지나 힘 정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분이 인격이니까, 위격이니까. 근데 그 감동, 그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는 있죠.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야지 말씀을 존중할 수 있고, 말씀을 존중해야 범사에 헤아려, 그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할 수 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일상은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때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지각으로 분별하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감동에 예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보세요. 이게 1년의 사이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 반대가 뭐라고요? 사울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난 번뇌이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번뇌라고 요약할 수 있죠. 번뇌가 왜 왔습니까?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무엇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원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의 형태마저도 이용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근본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 강화된 입지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권을 확장하고 모든 좋은 것을 자신만 누리려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마저 그것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성령은 떠났고 악신이 임하여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아닌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온갖 번뇌에 사로잡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과 대조된다고 해서 그 중심이 처음부터 사울과 다른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증명이 되었죠. 사울과 다윗의 본성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대조되죠? 다윗은 나단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하나님 없는, 은혜가 없는 삶의 고통을 그래서 그 겸손함을 유지했던 그 차이죠. 본성은 똑같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탁월해서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택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택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은혜이죠.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신 들린 사울을 도와주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자신의 재능과 다윗 자신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깨끗함이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이나 정직함이나 유능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고요. 전적인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고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전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했죠.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모르느냐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잠시 교만한 자리에 빠졌다가도 통회하면서 돌아와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요, 금방 버림받아도 하등 그 이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속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다 감찰하시는데 그 생각과 그 동기와 그 외형적인 모든 삶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나 너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다함없는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은혜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은 소멸됩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 그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럽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답게 이 혼돈의 시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사역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격동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안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 본질적인 생명의 도전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전에게도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감동이 소멸되었을 때의 비참함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충일할 때는요, 미래가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데요, 그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불안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내게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의 비참함을 알죠.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제발 이 성령의 감동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